네, 어, 여러분들께서 한번 오늘은 성경의 개관을 한번 보고요. 그리고 나서 왕국 이전 시대를 잠깐 개략적으로 한번 볼까 해요. 그러면 성경 스케치가 어떻게 개관이 진행이 되느냐 보면, 일단은 성경 스케치를 이 저자 목사님께서는 먼저는 신약과 구약을 이렇게 나누죠. 신약과 구약을 나누는데, 구약과 예수님이 오시는 시점을 기준해서 신약과 구약을 이렇게 나눴어요. 그래서 구약도 큰 틀이 두 개의 큰 틀로 나눴어요. 신약도 두 개의 큰 틀로 나눴어요. 그랬는데 이미 우리가 신약은 전번에, 오늘 신약을 안 들으신 분도 있겠지만 우리 그룹 중에서 대부분은 신약을 우리가 먼저 하고, 그리고 지금 오늘 구약에 왔어요. 그래서요, 이제 구약을 먼저 보면, 구약의 큰 틀을 왕국을 기점으로,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타난 제1대 왕국이, 왕정 시대가 사무엘상에서 드러나죠. 왕국을 기점으로 왕국 이전 시대냐, 왕국이 나라로서의 왕정 체제가 생긴 이유를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눴어요. 그래서 왕국 이전 시대는 창출 민수삿, 뭐 이렇게 말해도 여러분 다 아시죠? 그러면 왕국 시대는 어디서부터였을까? 사무엘상하, 왕상, 스느, 창출 민수삿까지가 왕국 이전의 시대냐, 구약 성경에서는 왕국 이전 시대냐, 왕국 이후 시대냐로 나눴어요. 그렇게 이렇게 큰 틀을 먼저는 구약에서는 왕국을 기점으로 왕국 이전 시대냐, 왕국과 그 이후 시대냐로 나누고요. 그러면 오늘은 왕국 이전 시대를 볼 거예요. 왕국 이전 시대는 아마 이렇게 큰 틀이었다면, 중간 틀을 왕국 이전 시대에는 7시대로 나눴어요. 그리고 왕국 이후 시대는 4시대로 나눴어요. 그러면 7시대 중에서 7시대로 또 이 아담 창조 시대부터 사사 시대까지 이렇게 7시대로 나눌 건데요. 이걸 또 다 설명하기가 너무 광범위하단 말이죠. 그래서 7시대에 들어갈 수 있도록 23개의 작은 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이미지를 보면 이렇게 줄이 있고, 뭐 유, 디귿, 요 해갖고 표가 있어요. 그러면 이 왕정시대와 그 이후만 도표로 들어가고요. 나머지는 우리가 다 이렇게 한 일자로 되어 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스토리를 지도로 엮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있으면 이 다음에 이제 내가 엔터를 치면 지도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지도를 통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여호수아, 사사기의 내용을 지도를 통해서 이렇게 줄거리를 엮어갈 거예요. 이게 성경 스케치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큰 시대는 왕국 이전 시대냐, 왕국 이후 시대냐로 나눈다 그랬어요. 그러면 왕국 이전 시대가 큰 틀인데, 이것을 조금 더 세분화하면은 7개의 시대로 이제 나갈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책은 창출, 민수, 삿 이렇게 5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창출, 민수, 삿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시기에 욥기, 레위기, 신명기, 룻기까지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스토리를 엮어갈 수 있는 책이 5권이고, 그리고 이 스토리 속에 끼어서 들어가는 책이 4권이다. 그래서 왕국 이전 시대는 9권의 성경책을 우리가 살짝 볼 거예요.
네. 그러면 왕국과 그 이전 시대는 우리가 지금 여기가 세계 지도예요. 세계 지도 중에서 이쪽쯤이 지금 성경의 구약 성경의 무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무대가 되는 여기를 조금 더 크게 보시면 이제 여기가 구약 성경이었다면 이 터키와 로마까지 가는 이 성경이 이제 신약 성경의 사도행전이 되겠죠. 네. 그러면 이 세계 지도 속에서는 이렇게 되는데 이제 구약 성경에 대표되는 지도를 그려라 그러면 이렇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이제 이 정도의 그 지도는 여러분들이 수도 없이 볼 거고 이 지도가 구약 성경의 대부분의 이제 루트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크게 보면 이래요. TU해서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스 강 이 사이가 뭘까요? 갈대아 우르 지역이죠. 우르 지역이었죠. 여기가 페르시아만이고요. 이제 여러분이 이 지도를 그냥 그려볼 거예요. 페르시아만에다가 A4 용지에다 페르시아만이에요. 그리고 티그리스 유프라데스강. 네. 그래서 이제 여기가 창조 시대의 어떤 모델, 창조 시대의 어떤 지역이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란 쪽으로 오는 것이 11장에 창세기 11장에 있죠. 이제 이것은 조금 이따 가시면서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지도를 눈에 넣으시면 돼요. 이 지중해 지역에서 맞물려서 있는 게 하란이고요. 그리고 쭉 내려오면 지금의 이스라엘이죠. 갈릴리와 사해를 잇는 요단강이 있고요. 쭉 내려오면 이쪽이 성경에서 말하는 가나안 땅, 지금의 이스라엘이 되겠죠. 그리고 좀 더 내려오면 이렇게 페르시아만과 이렇게 좀 비슷한 이렇게 아래쪽에 홍해를 그리시고 V자를 그리시면 돼요. 그래서 이쪽이 시내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지도는 여러분이 정말 계속 가면서 보실 거예요. 네, 그러면 아주 여기에서 중요한 지역을 또 꼽아라 그렇다면 아주 중요한 지역을 꼽아라 그러면은 여기가 지금 이집트예요.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시내산 여러분 중요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했던 가나안 지역. 여기 여리고성 건너편에 막 들어가기 전에 여기가 모압 평지. 여기는 이제 우리가 왕국 이전 시대에 들어가면 수도 없이 볼 이 지도예요. 그러면 이 지도는 제가 복사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를 조금 이따 수업이 끝나면 제가 복사를 해서 한번 올려드릴게요. 그러면 이 지도는 여러분들이 지중해, 페르시아, 홍해 그리어 가시면서 티그리스, 유프라데스강 해서 자꾸 한 두세 번만 그려보시면 금방 이거는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게 오늘날은 어떻게 분포가 됐는가 봤더니 오늘날에는 지역이 이렇게 돼 있죠. 뭐 이집트는 그대로 이집트고요. 여기 가나안이라는 이름 대신에 이스라엘, 요르단, 건너면 요르단이죠. 레바논, 시리아, 그리고 터키는 뭐 옆에까지 계속 지중해 위에가 다 터키죠. 터키, 그리고 이라크. 그래서 현재 처음에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아브라함의 행로 중에 스타트가 지금의 이라크 지역이었고 TU 잊어버리지 마시고 티그리스 유프라데스강 지역이고요. 그 페르시아만의 티그리스 강을 건너면 이쪽이 이란이고 이 아랫지역으로는 전부 사우디아라비아. 여러분들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도 골란은 시리아하고의 이스라엘이 분쟁 지역이죠. 요르단하고 분쟁 지역이 웨스트뱅크라고 그러고요. 가자 지구하고는 이렇게 이곳이 다 지금 이스라엘과의 분쟁 지역이에요. 여전히 지금도 이 땅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현 주소예요. 네. 오늘은 지금 왕국과 이전 시대를 우리가 개관을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그런데 성경 스케치에서 왕국과 이전 시대를 어떻게 지리적으로 우리가 개관을 하고 있는가 이제 볼 건데요. 이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 지역을 이 저자는 아담 시대라고 했는데 여러분 머리에는 창조 시대라고 하면은 훨씬 빠를 거예요.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창타, 홍바, 아이아여로 대강 알고 계실 거예요. 창조와 타락과 창타, 홍바, 홍수와 바벨탑 사건이 11장까지의 스토리라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를 이제 이 성경 스케치에서는 조금 더 나눠서 1장에서 5장까지를 이 창조 시대, 아담 시대로 이렇게 이 지역을 보고 있어요. 그러면 두 번째로는 창조 시대에서 6장에서 11장까지는 노아 시대로 여기에서 홍수가 났죠. 6장부터 10장까지가 홍수 사건이죠. 그래서 어디까지 11장에 오니까 어디까지 와 있어요? 바벨탑 사건을 거치면서 하란까지 와 있었던 게 11장이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조 시대를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스 강을 중심으로 창조 시대를 열었어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원을 그리시고 이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스 강 이 유역에서 홍수 심판이 나서 11장에 오는 게 11장까지 오는 게 하란까지 왔다. 창조와 노아 시대였어요. 그 다음에 12장부터 50장까지는 족장 시대, 아이아요의 족장 시대가 되죠. 12장에 우리가 모두 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콜링을 받은 사건을 보고 있죠. 그래서 12장부터 가나안을 거쳐서 37장에서 요셉이 이집트로 애굽으로 내려가는 여기까지 그래서 애굽까지 갔던 스토리.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 70명이 애굽까지 가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스토리가 족장 시대로 이렇게 세 번째 족장 시대로 되겠어요. 그러면 출애굽기를 딱 열면 배경이 어디예요? 애굽이에요. 그래서 이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했던 땅은 여기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탈출을 시키시죠. 탈출을 시키셔서 출애굽기에서 1장에서 15장까지 원래 출애굽한 것은 12장 37절에 나오지만 15장은 홍해를 건너서 가장 완전하게 홍해에서 애굽 백성들 애굽의 그 마차 부대를 다 수장시키고 수르 광야까지 왔던 이게 완전한 출애굽이다. 그래서 이 저자는 출애굽 시대를 1장에서 15장까지를 출애굽으로 봤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랬는데 시내산으로 와서 시내산에서 또 가데스 바네아로 가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민수기 13장 14장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38년 총 합해서 40년이 방황할 수밖에 없었던 이 방황기가 민수기가 되겠죠. 네, 그러면 이것은 15장에서 출애굽기 15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5번이 광야 시대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출애굽기 15장에서 민수기 끝까지 36장까지 모압 평지가 민수기 22장에서 도착하는데요. 민수기 22장에서 36장은 광야 모압 평지에서의 스토리예요. 그래서 출애굽에서 출애굽 15장에서 완전히 수르 광야까지 와서 모압 평지까지 도착할 때까지
이 40년의 광야 시대를 5번째 광야 시대로 봤어요. 광야 시대의 배경은 출애굽기 15장에서 민수기 36장까지고요. 거기에서 레위기와 신명기도 함께 껴서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러고 나면은 당연히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정복 시대, 정복하고 분배하는 스토리가 되겠죠. 그리고 나면은 그 다음에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사사시대를 이제 거치게 되는데요. 여기에 룻기가 껴지고 그래서 21장까지 사사시대가 이렇게 전개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 왕국과 그 이전 시대를 저희가 한번 개관해 봤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왕국 이전 시대라는 큰 틀 속에 왕국 이전 시대 큰 틀이 성경이 9권이 포함이 됐어요. 이 9권을 한 틀로 보기에는 너무나 크기 때문에 7시대로 나누었어요. 아담 시대는 7시대로 나눴고 처음에 봤을 때 왕국 이전 시대를 중간 틀은 7시대로 나눌 거다. 7시대 갖고 이걸 설명을 다 하기가 어려워서 이것을 23개의 틀로 23개의 주제로 나누겠습니다. 라고 여러분이 슬쩍 보고 왔어요. 그러면 7시대에서 이렇게 7시대가 가는데요. 이 7시대 중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23개 주제가 나오지? 라고 생각이 되실 거예요.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그러면 아담 시대를 우리가 3개로 나눌 거예요. 1장, 2장에서는 창조가 되겠죠. 3장에서는 무슨 일이 있을까? 선악과 범죄가 나오겠죠. 4장, 5장은 뭘까요? 가인과 아벨 스토리죠. 네, 이렇게 해서 1, 2, 3, 3개의 주제를 나눌 거예요. 1장, 2장 창조, 3장의 선악과 사건, 범죄, 4장, 5장에서 가인과 아벨의 또한 범죄입니다. 그러면 노아 시대로 가면 6장에서 11장이라 그랬어요. 그럼 여기에서 두 주제를 나눌 거예요. 뭘까요? 홍수 사건이죠. 여러분 알다시피 두 번째는 11장의 바벨탑 사건이에요. 이렇게 두 주제를 또 다룰 거예요. 그러면 족장에 가면은 창세기 12장에서 50장까지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뭐 여러분 알다시피 4개의 주제를 나눌 거예요. 뭘까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4개의 주제를 다룰 거예요. 그러면 출애굽했어요. 출애굽 시대가 이제 왔어요. 출애굽에서는 3개의 주제를 다룰 거예요. 먼저 뭘까요? 모세에 대해서 콜링을 받은 것에 대해서 나오겠죠. 1장, 2장에. 그 다음에 모세의 탄생. 모세가 어떻게 태어났지라는 탄생 스토리가 1장, 2장에 있죠. 3장에서 6장 가면은 모세가 어떻게 콜링을 받았지가 나오죠. 7장에서 15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출애굽시켜서 홍해까지 건너서 수르 강야에 가서 하나님을 정말로 찬양하는 이 모습이 나왔어요. 이렇게 출애굽 시대에도 3개의 주제를 우리가 다룰 거예요. 광야 시대는 제가 좀 다른 거 지울게요. 아니 그냥 갈까요? 광야 시대는 조금 길어요. 6가지를 볼 거예요. 광야 시대는 거의 40년이잖아요. 40년의 광야 시대는 먼저 2, 4, 6을 먼저 생각하시면 돼요. 6가지인데 먼저는 시내산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내산에 왔는데 그 다음엔 바데스 바네아에 가는 거예요. 바데스 바네아. 마지막에는 이 모압 평지까지예요. 그러면 이 사이사이는 뭐냐면 수르 광야에서 시내산 가는 과정, 시내산에서 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는 과정, 가데스 바네아에서 또 모압 평지까지 가는 과정, 이렇게 해서 6개의 주제를
광야 시대에 다룰 거예요. 정복시대 쉬워요. 정복시대는 2개 할 건데요. 12장까지는 정복이고 13장에서 24장까지는 분배의 스토리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들어가서 정복해서 분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사사시대 때는 어떻게 될까요? 3개의 주제를 다룰 거예요. 먼저 이제는 더 이상 정복하지 못했다는, 쫓아내지 못했다는 미정복지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3장에서 16장까지는 그 사사기의 사이클이 범죄하고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 다른 나라의 포로로 또 노예로 압제를 당하게 하시고 강구하면 사사를 통해서 구원을 주시고 이런 사이클이 7번 나와요. 이걸 사사기의 사이클이라고 하죠. 범죄 사이클. 그리고 나서 16장까지 삼선 스토리까지 가고요. 7개의 사이클.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17장에서 21장까지는 이 사사시대가 왕이 없어서 어떤 무정부 상태까지 되는 4개의 스토리가 나와요. 그래서 적과 싸우는 것이 아니고 민족 간의 싸움이 있고 단지파의 이주도 있고 그리고 레이인의 첩사건도 있고 그리고 제일 처음에는 그 미가의 신상 사건이 나오는 4개의 스토리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렇게 아담에서 아담 시대, 여러분들 아담 시대 좀 아담 시대 말하기가 겉하면 창조 시대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아담 시대, 그 다음에 노아 시대, 족장 시대, 출애굽 시대, 광야 시대, 정복 시대, 사사 시대, 이 7세대를 7시대를 주제를 23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담 시대에 3개, 노아 시대에 2개, 족장 시대 아이아요 4개의 주제, 출애굽 시대 1장에서 15장까지 3개의 주제를 다룰 거예요. 광야 시대 6개의 주제, 정복 시대는 2개의 주제, 사사 시대는 3개의 주제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해서 왕국 이전 시대가 7개의 시대 23개의 주제로 나누어서 우리가 이야기로 이끌어갈 텐데 그 이야기를 뭘로 만들 거냐면 지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야기로 만들어 갈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만약에 이것을 보시면서 조금 전에 제가 이제 지도를 그릴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지도를 한번 그릴 수 있도록 뭐 이거는 고고학을 우리가 배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대강 그리시면 돼요. 그래서 왕국 이전 시대까지 어떻게 돼가는 거지 하고 옆에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진행되는 거야 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함께 공부를 해 갈 거예요. 그러면 지금 30분이 채 안 돼서 제가 여기에서 3개 또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성경 스케치가 왕국 이전 시대 그러면 왕국과 그 이후 시대 할 때는 이거는 도표예요. 디귿 요 이렇게 뭐 말도 안 되는 이상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이 잘 안 되니까 그냥 유대교라고 말했어요. 유대교라는 도표를 통해서 왕국과 그 이후 시대를 정말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도록 심플하게 한번 우리가 이제 볼 거예요. 그러면 왕국과 그 이후 시대가 이렇게 간단했단 말이야 하고 여러분들이 항상 머리 아픈 게 열왕기 상하인데 왕국과 그 이후 시대 가면 유대교라는 도표를 통해서 역사를 딱 집어넣을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 상하에서 정말 말하고자 하는 그 키포인트가 뭐였지라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근데 오늘은 유대교인 왕국과 그 이후 시대는 들어가지 않고요. 왕국 이전 시대에 어떻게 이 지도를 통해서 흘려갔지라는 것들을 우리가 봤어요. 그러면 이제 아담 시대 이러면서 창조 시대 이러면서 이렇게 다음 시간에 아담 시대가 딱 들어오면은 창조와 타락과 가인과 아벨 이렇게 세 주제를 우리가 다루게 될 거예요. 이러면서 계속 세 주제 노아 시대 때는
홍수와 바벨탑 사건 두 주제, 그리고 족장 시대를 가면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지도 하나하나에 그 인생을 다 담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 나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왕국 이전 시대는 어떻게 스토리가 전개되지라는 것들을 그냥 제가 잠깐 이렇게 틀만 보여드렸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성경 스케치를 치시면은 이 책의 저자이신 장규철 목사님께서 장규철 목사님의 성경 스케치라는 책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나오는 이 화면에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거예요. 그러면 제가 조금 여백을 하나 찾을게요. 여백을 찾아서 성경 스케치를 보시면 저자인 장규철 목사님은 지금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가 시작하게 되면 이제 하나하나 시작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가감하지 않고 이 PPT에 나오시는 설명되었던 이대로 나갈 거예요. 이대로 나가시면서 그냥 왕국 이전 시대에는 성경에 그냥 어떻게 배열이 되어 있는지를 알려주실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그 전에 맥을 공부했던, 그리고 맥을 강의했던 사람으로서 이렇게 가면은 이양 볼 건데, 제가 지금 여백을 하나 찾으려고 하는데 여기에서 할게요. 이왕 우리가 이제 성경 스케치를 볼 건데요. 성경 스케치를 보다 보면 너무나 성경의 그 구조가, 성경의 구조를 배열시켜 놓았어요. 쫙 성경의 구조가 어떻게 되었지? 그래서 메모지 하나를 A4 용지 하나 있으면 이걸 그리면서 왕국 이전 시대는 어떻게 흘러가는지, 왕국과 그 이후 시대는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렇게 A4 용지 하나 들고 여러분들이 지도를 그리면서 이렇게 누구에게나 설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다른 것을 하나 소개를 할까 해요. 오늘만. 이제 다음에는 이 PPT로 계속 나갈 건데요. 이렇게 가기에는 너무 섭섭해서, 그러면 제가 조금 더 영적인 것도 아니에요. 영적인 것도 아니에요. 그냥 조금 더 설명을 해보고, 오늘은 개관을 하는 날이기 때문에 한번 해볼까 해요. 그러면 우리가 조금 전에는 그 지도를 통해서 왕국 이전 시대에 우리가 잠깐 훑어봤어요.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그냥 화살표 하나 그리면서 옛날에 저랑 맥 세미나로 했던 분들은 기억이 나실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는 창세기 1장이에요. 1장에서 11장까지는 1장, 2장에서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다는 창조의 선포죠. 창조 사건이에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3장은 선악과 사건이에요. 4장, 5장 뭐 할 것도 없이 선악과 사건이면서 타락이 시작됐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창타홍바라고 우리는 알고 있죠. 11장에 6장에서 10장까지 홍수 사건이 있고요.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있어요. 여기까지를 우리가 말하기를 뭐라고 말을 하냐면, 창세기는 기원을 알려주는 책이다라고 저희가 말을 했어요.
기원을 알려주는 책이다. 그래서 어때요? 창조의 기원은 어떻게 됐나? 세상의 기원은 어떻게 됐나? 4장에 가면은 문화의 기원이 나와요. 인류 문화의 기원은 어떻게 됐지? 인간과 결혼의 기원은 어떻게 됐지? 3장, 4장, 5장 죄와 사망의 기원은 어떻게 된 거지? 6장, 10장, 11장 보면 11장에 보면 인종과 민족의 기원은 어떻게 된 거지? 이러면서 모든 기원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게 11장까지예요. 그러면 보실래요? 1장, 2장 창조만 하나님의 창조만 빼놓고 보면 다 인간의 반역이에요. 타락과 범죄, 반역. 이 스토리가 3장에서부터 11장까지 인간의 반역의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의 반역의 스토리예요.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이 나라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과 사단의 후손으로 이렇게 딱 두 길을 알려주셨어요. 이 땅에는 여자의 후손이 있고 뱀의 후손이 있다. 이러면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뱀에게 저주, 선악과 사건 이후에 뱀에게 저주를 할 때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뱀의 머리를 부셔버린다고 했어요. 그러면 사탄도 영물인데 손 놓고 가만히 있겠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막아볼까 하면서 영적 전쟁인 구도가 시작되겠죠. 네. 이렇게 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을 이제 알고 있으면서 우리가 나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2장부터 11장까지가 이렇게 이거를 원역사라고 하죠. 모든 기원을 알려주는 원시 역사, 원역사라고 했어요. 그러면 12장에 아브라함이 출연을 해요. 그래서 50장까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까지 가면서 이들이 이집트로 옮겨가는 스토리. 어떻게 해서 이 가나안에 있었던 70명의 아브라함의 후손들, 야곱의 자녀들이 어떻게 애굽에 가게 됐지? 이걸 알려주는 정보가 50장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세상에 12장에서 아브라함을 출현시키시면서 왜 아브라함을 출현시켰지? 아브라함을 출현시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였지? 이걸 알려주는 게 11장까지의 스토리였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3장에서 잃어버렸던, 그리고 하나님의 창세기를 열면 천지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어요. 그랬는데 이걸 인간들이 죄 때문에 잃어버렸다는 거죠.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요한계시록 22장, 21장에 가면 창세기에서 잃어버렸던 3장에서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을 하나님의 나라를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가면 완성을 다시 한번 찾으셔서 하나님의 나라 제2의 에덴을 완성시켜 주시면서 우리를 다 이쪽으로 옮겨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3장에서 빼앗겨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주실다는 것인지 이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의 스토리로 우리가 이 성경을 한번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어떻게 우리에게 다시 주어질까라는 관점을 갖고,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에는 항상 누가 왕으로 통치를 하셔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성경을 볼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제가 아이아이오를 보다가 갑자기 이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성경의 관점을 잠깐 보자 하시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나라의 개념에는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사회 시간에 주권 영토 백성이라고 주권 영토 백성이라고 봤지만 성경에서는 항상 뭐라고 나와요? 왕 땅 백성으로 나와요. 왕 땅 백성으로. 그러면 우리가 배울 때는 주권이 백성에게 있다고 배웠어요. 그랬는데 성경에서는 그리고 또 이 당시에는 이 주권이 왕에게 있었죠. 그래서 왕, 땅, 백성이에요. 그러면 제가 물어보거든요. 나라가 성립되려면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그러면 1. 왕, 땅, 백성. 그러면 이 왕, 땅, 백성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할까? 내가 물어봐요.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대부분 왕 아니면 백성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걸 생각해 보면 굉장히 쉬운 예가 있어요. 우리가 1910년에 한일 합방을 당했어요. 그러면 땅도 우리 땅이에요. 백성도 우리 백성이에요. 그랬는데 주권을 일본이 가져가 버렸어요. 통치권을 일본이 가져가 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나라를 잃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3요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해보면 주권을 잃어버리면 이 통치권을 잃어버리면 그 나라는 이미 나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창세기 봐볼래요? 1장 2장에 보면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에요. 그러면 땅은 에덴이에요. 백성은 아담과 하와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생겼죠. 그러면 왕이 누구세요? 아담을 대리 통치자로 세웠지만 진정한 이 통치권을 갖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셨죠. 하나님께서 왕으로 우리에게 이 아담에게 통치권을 주셨지만 대리 통치자로 주셨지만 백성의 대표일 뿐 진정한 통치자는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 완성되는 요한계시록 21장 22장 가기까지 잃어버린 에덴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다시 찾아주시기 위해서 이 스토리가 뭐라 그래요? 구원의 스토리라 그래요. 그래서 그리고 항상 이 구원을 하실 때는 하나님은 언약을 중심으로 이끌어 가셨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언약을 중심으로 이렇게 성경을 풀어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구원론을 중심으로 성경을 풀어가기도 하고 또 이제 뭐 대표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신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의 관점에서 성경을 풀어가기도 해요. 네, 그러면 이제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본다면 우리가 창세기에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원역사다. 이것은 정확하게 역사가 몇천 년 됐다, 몇만 년 됐다, 때로는 또 고고학자들은 뭐 몇억 년이 됐다라고 말을 하는데 1장에서 11장까지는 원시 역사로서 카운트리스, 셀 수 없는 역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2장에서 50장까지 하나님의 아이야요, 하나님의 후사,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게 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아이야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제 세워가는 거죠. 그래서 11장까지 루트를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동참시키시는 이 스토리의 밑 그림을 그려주는 게 11장까지의 스토리였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콜링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뤄갈 수밖에 없었던 스토리가 뭐였나 했더니 창조하시고
1장 2장에서 창조하시고 그 다음 모두가 인간의 반역을 알려주시는 게 11장까지의 스토리였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그 아벨 그리고 셈 그리고 나서 셈 족속 중에서 하나님께서 택함을 받았던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스토리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시고 계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2장에서 50장까지 아이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나라의 후사 하나님의 백성을 훈련시켜 가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근데 한마디로 말하면 어디까지 훈련하세요? 신약에서 말했던 자기를 부인하기까지. 그래서 아브라함 같으면은 누구를 바치죠? 22장에 가면은 이삭을 바치기까지. 요셉도 어때요? 야곱도 어때요? 네. 시간이 가면 이렇게 얼굴을 많이 안 보여주세요. 네. 야곱도 가면 자기 막내였던 베냐민을 내가 베냐민이 이르면 이르리로다 라기까지 어쨌든 내가 하나님께 나를 전부 내려놓기까지의 훈련을 전 생애를 시켜서 하는 과정들을 우리가 아이야를 통해서 창세기 50장까지 보게 되었어요. 그러면 출애굽기 1장 가면 출애굽기 1장 가면요. 이 딱 가면은 애굽이 모세가 나오고 애굽에 정착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스토리가 나오죠. 그래서 이 아이야를 통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갔지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게 창세기 12장에서 50장까지. 좀 더 요약해서 보면 요셉 시대 37장에서 50장을 보면은 왜 출애굽기를 열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는 거야 라는 것을 볼 수 있게 해주는 스토리가 밑그림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요. 창세기하고 출애굽기는 1장 차이죠. 한 장 차이인데 역사는 출애굽기 12장을 보면은 몇 년이 흘렀다 그래요? 430년이 흘렀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애굽이라는 고센 땅에서 430년 동안 고센 땅이 어떤 곳이에요? 나일강 삼각주에 아주 비옥한 땅이에요. 그리고요. 위쪽으로는 뭐가 있어요? 지중해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고센 땅으로 이집트의 고센 땅으로 옮겨서 하나님의 백성을 가장 잘 번성시킬 수 있는 그 땅을 고르신 게 아마 이집트였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고센 땅. 그래서 이집트와는 애굽 백성과는 이렇게 분리되어서 낳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민수기 1장에 가면은 몇 명이 됐냐면 이제 조금 있다가 출애굽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됐나 봤더니 60만 3,550명이었어요. 이거는 20세 이상의 장정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20세 이상이면 가정을 가졌겠죠. 부인이 있고 부모님도 있고 자녀도 있다고. 만약에 5인 가정이라고만 생각해도 300만이 되겠죠. 그러니까 적어도 200에서 300만이 될 때까지 이 고센 땅에서 하나님께서 히브리 사람들을 지금 아브라함은 어떻게 될까요? 11장까지가 원시 역사의 흐름을 알려줬다면 12장부터는 이제 뭐가 나오냐면 히브리 민족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한 70명이 아브라함 자손의 70명이 이제 고센 땅에 와서 어떻게 됐을까요? 고센 땅에 와서 낳고 해서 430년이 흐르자 60만 3,550명의 장정이었고 300만, 200만에서 300만이 되는 가시적으로 볼 때도
정말로 조그맣지만은 한 나라라는 개념이 설 수 있는 한 민족을 만드셨어요. 이 스토리가 1장에서부터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15장에 가면은 12장 37절에 가면 출애굽 스토리가 나와요. 출애굽했다. 그렇지만 이것은 홍해를 건너기 전이에요. 그래서 홍해를 건너고 완전한 애굽에서 모세가 출애굽하는 과정이 15장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1장에서 15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지 하는 구원의 스토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그러면 15장에서 하나님을 정말로 찬양하고 19장에 가면 조금 전에 이제 저희가 지도를 보여줬는데요. 정말로 이 이집트 거센 땅에서 금방 지중해 해안길을 따라가면은 금방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옮기실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19장에 어디로 옮기시냐면 시내산으로 옮기셔요. 시내산으로. 그러면 출애굽기까지 우리가 조금 전에 왕 땅 백성을 말했잖아요. 출애굽기 1장까지 보니까 200만, 300만이라는 이때까지 뭐 했지? 라는 걸 봤더니 하나님의 백성 만들기를 하나님께서는 하셨구나 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계속 뭐라 그랬어요? 땅 줄게, 너네 자손 줄게, 네가 복의 근원이야, 네가 복 덩어리야 라는 것을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내 족장 시대와 출애굽기 1장까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백성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 만들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는 땅 줄게 해서 마지막에 여호수아서에 가면은 12장까지는 정복을 하겠죠. 여호수아서에 가면. 그리고 나서 정복한 땅을 가나안에 가서 분배를 해요. 이 스토리까지 가야 여호수아에서 뭐가 될까요? 땅 만들기. 하나님께서 주심할 약속했던 왕 땅 백성 중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면 백성만 있어서도 안 되고 이 여호수아서를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땅을 주심하고 약속했던 땅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제 하나님의 주권만 세워지면 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성경을 지금까지는 그냥 읽으셨을 건데 이제는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하나님은 19장에 가니까 시내산으로 데려가셨다고? 왜 데려가셨지? 우리는 왔나보다 갔나보다 이제까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제 15장까지는 구원을 하셨어요. 그리고는 13장부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막 인도하시면서 이 시내산 올 때까지 하나님의 인도의 스토리였어요. 그러더니 그러면 19장에 왜 하나님께서 시내산으로 옮기셨을까? 라고 우리가 의문을 품어봐야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에 모세에게 콜링을 할 때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호렙산에 가서 콜링을 받았잖아요. 호렙산에 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와라. 그래서 이 산에서 나를 예배하게 하리라 해서 하나님의 머리의 디자인 속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으로 데려와야겠다라는 처음부터의 디자인이 있었어요. 그러면 시내산으로 와서 그러면 왜 그랬을까? 고센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은 조금 전에 말했듯이 지중해 해안길로 가면 그냥 열하루길이면 돼요. 열흘 길이면 돼요. 근데 왜 이제 여러분들 조금 있으면 지도 볼 텐데 완전 전혀 방향이 다른 왜 시내산으로 데려왔을까 했더니 19장에서 25장까지 19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9장이에요. 하나님께서 아이고 제가 펜을 색깔을 바꾼다는 게 지워버렸습니다. 1장에서 11장까지는 원시 역사라 그랬어요.
12장에서 50장까지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후사는 과연 어떤 사람이 되지? 하나님의 백성은 과연 어떻게 하나님이 훈련하시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는 과연 누가 되는 거지? 하면서 아이야요를 보여줬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1장에는 출애굽기 1장에는 이 70명의 애굽으로 온 사람들이 200만 내지는 300만이 되어서 이제 가시적으로 한 나라를 이룰 만한 백성이 되어 있었다라고 60만 3천 장정만 60만 3천 550명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장까지 이 고센 땅으로 와서 출애굽기 1장까지 이렇게 200만 300만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 만들기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여호수아서에 가면은 하나님의 땅 만들기가 완성이 됐다라고 저희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왔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백성도 만드셨어요. 여호수아서에 가면 땅도 주실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기 1장에서 15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수르 광야까지 뭐를 건너서 홍해를 건너서 애굽의 정말로 그 당시에 기라성 같았던 애굽의 군대를 다 물속에 수장시키고 수르 광야에까지 완전한 구원이 되기까지 인도하셨던 게 15장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셨지를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19장에 갑자기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는 게 아니고 시내산으로 옮기셨다고 했어요. 그러면 19장에 시내산 호텔에 도착했어요. 그러면 19장 여러분 발 씻고 자자 하고 생각하시면 돼요. 19장에 시내산 호텔에 도착했다. 발 씻고 잡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요. 그러면 이제 그동안에 또 수르 광야에서 시내산에 오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인도하셨나를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 스토리, 하나님의 인도 스토리를 봤어요. 그리고 시내산에 오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 가까운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지중해 성경에서는 전쟁을 안 해본 세대이기 때문에 전쟁을 만나면 돌아갈까 봐 그랬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으로 직접 옮기시는 19장을 딱 열면 이게 신약시대 사도행전 2장과 동일한 사건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서는 성령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듯이 이 시대 19장에 보면 시내산에서 오순절 하나님께서 오순절에 시내산에 강림하는 사건이 출애굽기 19장에 나오게 되죠. 이러면서 20장에 십계명을 주셔요. 그리고 율법을 주세요. 여기까지가 23장이었어요. 근데 24장에는 뭐를 하냐? 제단을 놓고 12지파를 예표하는 12기둥을 세우고 제단을 놓고요. 하나님께서 동물을 잡아서 언약식을 하게 하는 게 24장까지예요. 24장까지 19장에서 24장까지 그래서 뭐를 할까요?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자로 히브리 민족의 왕으로 강림하시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나라 대 나라가 조약을 맺을 때도 비준식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왕으로 임재하시고 그리고 나는 이렇게 다스릴 거야 라고 말한 게 비준서가 있듯이 이게 십계명과 그 하나님의 이제 율례를 주시는 말씀이 23장까지 계속 있었어요. 이걸 놓고 24장에 오면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이 말씀을 지킬 거냐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지키겠다고 했어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왕으로 오시는데 하나님은 영이세요. 영으로서 직접 통치를 못하시기 때문에
모세를 대리 통치자로 하시는데 모세는 그냥 대리자일 뿐이에요. 그러면 누가 말씀을 하시냐면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무엇으로 통치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를 하세요.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신 게 20장에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십계명을 주시고 23장까지 율례를 주셨어요. 이 말씀대로 살 거냐고 물어보고 네, 하나님의 통치에 저희가 따르겠습니다라고 이제 응답을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응답을 하고 그래서 24장 오케이 그러면 하나님과 이제 언약을 맺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식을 하는 게 24장까지였어요. 그러면 이것은 이제 조금 이따 잠깐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이거는 이제 피를 동물의 피를 따르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피라고 하시면서 언약식을 맺어요. 이것은 뭐하고 병행해서 가냐면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하면서 이것은 내 생명의 새 언약의 피라고 주세요. 이렇게 대치가 되는 구조예요. 그러면 이제 24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왕으로 임재하시는 언약식을 했어요. 피의 제사를 통해서 언약식을 했어요. 그러면 이것을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려고 오셨으면 이때 히브리 백성들은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거예요. 만약에 이 과정을 혹자는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신부와의 결혼식이라고도 표현을 하세요. 왕이어도 좋고 신랑이신 하나님이시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해도 돼요. 그러면 만약에 신랑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신랑으로 오셨다. 이렇게 계약을 체결했다. 라고 보면은 뭐가 필요할까요? 왕도 청와대나 화이트하우스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거하실 초소를 짓는 게 25장부터 40장까지 성막 짓기예요. 출애굽기 40장까지 성막 세우기예요. 여기에서 19장에서 24장까지는 뭐였을까요? 하나님께서 왕으로 하나님의 주권 세우기예요. 하나님의 주권 세우기. 25장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영으로 오신 하나님이 성막 가운데 계시게 되는 거죠. 이걸 뭐라 그래요? 드웰링이라 그래요. 이것은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가 드웰링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함께 지내셨던 것처럼 구약에서 이 성막에서 세우라는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정말로 우리 인간과 함께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세운 게 성막 세우기. 신혼집인 거죠. 그런데요, 또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19장에서 24장까지 가면서 하나님께서 법을 세우셨어요. 이 말씀 십계명과 율례를 주셨잖아요. 그러면 여기 시내산 오기까지는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을 해도요, 죽이거나 심판하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이제 하나님과 언약식, 하나님이 통치권자로서 주권자로서 이제 언약을 세우시고 난 다음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교만하거나 배역하잖아요. 배역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무서운 이런 죄에 대한 벌을 받게 되죠. 이건 뭐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법이 세워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를 100% 살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성막을 왜 세우라 그랬게요?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인데 막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번제단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아이디어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범죄했었을 때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성막을 세우셨고, 그리고 또 지성소가 있잖아요. 지성소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모든 백성들이 다 볼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성막을 세우도록 했어요. 그리고 이 시내산에서 또 뭐 했을까요? 헌법과 같은 책이에요. 신정 통치가 이제 시작됐잖아요. 하나님의 왕으로서 신정 통치가 시작됐어요. 이게 근간이 되는 게 레위기라는 책이죠. 레위기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지? 하나님을 어떻게 경배하지?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신데 우리는 우리의 이웃간을 어떻게 살게 되는 거지? 라는 걸 알려주는 게 레위기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 하나님과 함께 사는 길, 이걸 보여주는 게 레위기였어요. 그러면 출애굽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가 지났죠. 그러면 민수기 1장이 이제 시작되는데요. 민수기 1장에서 9장까지 1장에서 인구조사를 시작해서 9장까지 뭐를 하냐면 이제까지 시내산까지 올 때는 정말 오합지졸로 난리 법석을 떨면서 어떤 질서도 없이 뭐 홍해를 건너고 이렇게 여기까지 왔죠. 그랬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왕으로 즉위식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군사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장에서 9장까지는 질서 세우기예요. 하나님 나라의 군대로서 질서 세우기를 했어요. 행진할 때는 어떻게 하지? 진영이 있을 때는, 머물렀을 때는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딱 갈 때는 진영을 이렇게 이루고 있어야 되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이 12지파가 있어야 되는 거지? 진군할 때는 전쟁을 할 때는 어떻게 하는 거지? 또 출발해서 행진해서 나갈 때는 어떻게 하는 거지? 이 모든 질서를 세우는 게 1장에서 9장까지였어요. 그래서 1장에서는 이 하나님의 백성의 군대를 파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뭐를 할까요? 그 인구조사가 시작된 거죠. 이때 보니까 조금 전에 말했던 60만 3,550명이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11개월 정도 있거든요. 11개월, 12개월 이렇게 있는데 거의 1년이잖아요. 하나님은 이 시내산에다가 그 고센 땅에서 출발해서 가나안까지 가기는 10일이면 돼요. 10일이면.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시내산으로 옮겨서 시내산에서 먼저 뭐 했어요? 언약식을 했어요. 그 다음에 성막을 세웠어요. 그 다음에 레위기 신정정치의 신정국가로서의 근간이 되는 레위기 헌법을 주셨어요. 그리고 민수기 10장에서 출발할 거예요. 그래서 9장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의 질서를 세우는 작업을 하셨어요. 거의 1년 동안.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보자고요.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셨어요. 출애굽기 1장 오기까지. 여호수아에서는 이제 가면은 땅을 주실 거예요. 그런데 이 중간에 하나님께서 왕의 주권, 왕의 통치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통치를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세우시는 이 작업을 시내산에서 한 거죠. 하나님의 주권 세우기. 그래서 이제 명실상부한 이제 하나님의 백성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통치자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성막에 거하시면서 이제 땅을 찾으러 가는 일만 남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항상 뭐를 원해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게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걸 빨리 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늘 서원했어요. 근데 이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여호수아 사사기까지 갈 거예요. 여호수아 사사기까지 가는 길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이 모든 것들이 여기에서 거의 다 스토리를 보여주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나서 여기에서 출애굽기 15장까지 구원 스토리였잖아요. 우리는 이 구원을 이룬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되지? 우리의 신앙의 방향은 뭐지? 우리의 신앙에 우리가 이제 구원받았고 우리가 지금 구원받았으면 우리는 항상 그래요.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고 잘 되고 잘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게 우리 신앙이 여기에서 정체가 된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 이후에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가? 우리가 구원 이후에 신앙의 방향이 무엇일까? 이렇게 구원받은 자의 존재의 의미는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이 여호수아서에 가기까지 우리에게 다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은 첫날이어서 정말로 제가 빨리 끝내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빨리 끝낼 거예요. 보통 2시간 했는데 지금 브레이크를 해야 되는 시간인데요. 브레이크 안 하고 한 10분에서 15분만 더 하고 오늘 마무리하려고 해요. 그러면 출애굽기 19장 이거는 우리가 다음에도 볼 건데요. 너무나 중요해서 우리가 한번 보고 갈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면서 시내산에서 오셔서 시내산의 19장 딱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시내 광야에 오셨어요. 그래서 4절에 보면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여기까지 데려왔다 하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19장 5절 보면 너희가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 이제 소유 하나님께서 너희를 내 소유 삼을 거야 그랬어요. 두 번째는 6절에 보면 제사장 나라가 될 거라 그랬어요. 제사장 나라. 세 번째는 거룩한 백성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 맺기 위해서 여기에서 여러분 많이 설교 들었을 거예요. 내 소유는 세귤라라는 뜻이에요. 헬라어를 보면 제사장 나라 코엔, 제사장 코엔 알죠? 거룩은 카도시예요. 세귤라 코엔 카도시. 세귤라 코엔 카도시. 이 세귤라는 뭐냐면요. 내 보물 중에서 으뜸일 때 세귤라라는 말을 써요. 그러면 너무나 사랑해서 내가 내 자녀들 제가 이제 미국에 오면 손녀와 손주가 있어요. 2명이 있어요. 저는 작년까지만 했을 때는 미국에 왔을 때 작년에만 했어도 둘째가 큰애가 이제 4년 이제 내년 1월이 되면 만 5년이 되고요. 5살이 되고요. 둘째는 지금 2년 반짜리예요. 그러면 작년에는 1년 반짜리였거든요. 1년 반짜리였어도 너무 귀여웠어요. 근데 올해 와서 보니까요. 2년 반짜리가 30개월 됐는데요. 말도 청산 뉴스가 되고 있고요. 어떻게 애가 귀여운지 정말 이 할머니의 그 손녀 사랑은 멈출 수가 없어요. 너무 귀여운 거예요. 어떤 꽃이 이렇게 예쁠 수가 있을까? 어떤 세상에 무엇을 비유해서 이렇게 예쁘고 아름다울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뽑아온 백성들을 보시면서 하는 말이 내 소유라 그래요. 하나님이 온 천지 우주가 하나님의 것인데 이 뽑아놓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내 거야 너는 내 거야. 이렇게 하셔요. 내 보물 이로야 이러는 말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인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제사장 나라라는 거예요. 이제 조금 있다가 여호수아서에 가서 하나님의 땅을 만들어서 이 제사장 나라를 세울 거예요. 그러면 뭔 말이에요? 이 히브리 민족 200~300만 밖에 안 되지만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의 예표예요. 지금 무슨 말이에요? 모델하우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지? 그래서 제사장은 뭐예요? 다리를 놓는 사람이에요. 바꿔 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히브리 나라는,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의, 세상과 하나님과의 다리를 놓는 백성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 관계를 맺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거룩한 백성, 거룩이 필요해요. 그래서 레위기를 여러분이 딱 읽고 나면 한마디를 딱 짜면 뭐가 나와요? 레위기를 짜면 거룩이 나와요. 네. 레위기를 딱 짜면 십계명이고요. 십계명을 딱 짜면은요, 이제 뭐 사랑과 거룩이 나오겠죠. 이렇게 하나님이 이 거룩이라는 것은 이렇게 뭘까요? 거룩을 한마디로 말하면 어떻게 여러분 설명하시겠어요? 세상과 분리된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과 분리되어서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지? 이게 거룩이 되겠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한 정말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이 거룩으로 옷 입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신약 성경에 뭐라 그래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이랬죠. 그래서 19장에서, 출애굽기 19장에서 이 세 가지가 신약에서도 구약에서도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랑의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은 어때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예요. 그리고 세상과 하나님과 다리를 놓는 통로가 되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거룩의 정체감이 항상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게, 이게 이제 우리가 신앙을 해가는 방향으로도 보이기도 하죠. 네, 이제 이거는 정말로 종료해서 먼저 빼서 여러분에게 보여줬어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성막을 세우고 하나님의 주권을 세우고 레위기의 신정 정치의 근간이 되는 레위기 법전을 받고, 그리고 질서를 세우고 나서 민수기 10장을 가면은, 민수기 10장에 가면 이제 출발해요. 민수기 10장에서 출발을 했어요. 출발을 했는데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13장 14장에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했어요. 가데스 바네아에.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했는데 거기에서 무슨 사건이 일어나죠?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을 정탐을 했죠. 그래서 우리는 메뚜기여서 도대체 이 가나안을 들어갈 수 없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장관을 세워서 우리는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이런 사건이, 하나님은 돌아가자 하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해 놓은 백성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하나님의 통치 밖에서 사탄의 백성이 되자는 거잖아요. 이걸 제일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서는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올려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는데, 12정탐꾼 사건을 통해서 이들의 자격 미달이 발견이 돼서 38년을 더 방황을 하게 됐죠. 그래서 도합 40년을 광야에서 방황을 하는 그 방황기가 민수기가 되겠죠. 민수기는 방황기다. 그러면 여러분도 질문을 해야죠. 그리고 나서 이제 13장, 14장의 가데스 바네아에서 방황, 이제 그 38년간을 더 방황해야 되는 그 벌을 받게 되고요. 그래서 민수기 10장에서 시내산에서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돌고 홍해 근방까지 돌고 하면서 38년을 이렇게 방황한 다음에 다시 민수기 20장에서 모압 평지까지 다시 출발하게 되었어요. 너무나 여기가 적어서 다시 한번 지울게요. 창세기 50장까지 11장의 원역사, 그리고 50장까지 하나님의 후사 세우기 아이하여 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했어요. 그래서 19장이 시내산에 가서
법과 성막을 만들고 그리고 레위기를 받고 질서를 세우는 4가지 작업을 했어요. 출애굽기 19장에 시내산에서 도착했다가 민수기 10장에서 이제 시내산을 출발했어요. 10장이 손들고 출발한 거죠. 그리고 나서 어디 갔어요? 13장, 14장에 가면은 민수기 13, 14장에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어요. 여기에서 가데스의 바네아에서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올려 보내려는 하나님의 마음이었지만 여기에서 자격 미달, 메뚜기 정체감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없다. 그러면서 자격 미달로 38년을 더해서 40년간을 광야를 방황하면서 광야 방황기가 되겠죠. 그래서 20장에 다시 가데스 바네아에서 다시 와서 출발을 해서 36장까지 이제 22장에 모압 평지에 도착했어요. 모압 평지에 도착하고요. 36장까지 이렇게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을 들어가기 위한 준비 작업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있으면서 이 모압 평지에 있으면서 무슨 책을 받을까요? 신명기라는 책을 받아요. 여기에서 레위기라는 책을 받았죠. 네. 신명기라는 책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는 광야 40년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었던 애굽을 꺼내는 작업을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출애굽했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다고 우리 속에 있는 세상이 빠져나간 건 아니겠죠. 그래서 40년간을 유리방황하면서 어떻게 하죠?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을 빼내는 작업을 하게 하셨어요. 세상 빼내기. 이건 세상 빼내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이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나도 강의를 하고 있고 여러분 모두 강의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말씀을 한 말씀을 살아내기는 진짜 쉽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까지 40년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 덩어리를 만드는 과정이 40년의 방황기였어요. 그래서 혹자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정말로 민수기는 하나님께 순종하면 없어도 되는 책이라고 했는데 그건 인간을 모르는 사람의 말이에요. 어때요? 여러분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로 단번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순식간에 하나님의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되기는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민수기에서 40년의 방황기를 통해서 내 속에 있는 세상 빼내기 작업을 하셨죠. 그리고 아웃풋이 있으면 인풋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신명기에 3개의 모압 평지에서 이제 가나안 바로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죽기 전에 고별사의 3편의 1, 2, 3, 3편의 설교예요. 바꿔 말하면 모세의 유언 같은 설교죠. 이것은 출애굽기나 레위기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면 이 민수기 40년을 방황을 하면서 40년 방황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석처럼 정리한 게 신명기예요. 그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해서 너희가 과거의 역사를 회상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율법을 주석처럼 이렇게 넣어주세요. 그래서 이 신명기는 앞으로 계속 역사의 사관으로서 이렇게 그 율법의 잣대가 되는 책이 신명기가 되겠죠. 모압 평지에서 이 말씀을 주시고 모세는 느보산에 올라가서 그 시체를 찾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게 그 다음에 여호수아로서 12장까지는 전쟁을 했어요. 땅 뺏기. 여호수아서는 땅을 점령하는 거죠. 땅을 점령했으면은 13장에서 24장에서는 여호수아서 13장에서 24장까지는 어떨까요? 분배를 하게 되겠죠.
네, 땅을 분배하는 스토리가 12장, 13장에서 24장까지 와요. 그러면 볼래요? 하나님이 왜 40년간 방황을 하겠을까? 이 40년 돌면서 1세대 60만 3,550명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다 죽도록 기다려 주셨어요. 그리고 이 광야 40년 방황하는 사이에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 계수를 해보니까 60만 1,730명이었어요. 40년이 지났으면은 한 세대, 두 세대가 거의 지나가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번식을 이렇게 확장이 되어야 되는데 이 광야의 훈련이 하나님께서 지진을 통해서도 죽이시고 뱀에 물려서도 죽이시고 뭐 불을 내려서도 죽이시고 너무나 많은 무서운 훈련을 통해서 어때요? 40년이 흘렀는데도 오히려 1820명의 숫자가 줄어들 정도로 장정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장정이 60만 1730명이 되었어요. 그래서 40년의 훈련 기간이 얼마나 혹독했는지를 보여주죠. 이 40년의 훈련은 목숨을 내놓는 훈련이었어요. 불순종을 하면 뱀에 물려 죽거나 뭐 이렇게 즉각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는 이런 40년의 어려운 시간이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질문을 해보죠. 네. 하나님은 왜 이렇게 무섭게 훈련을 시키셔야 됐을까? 라고 해보면 이 여호수아서에서 이게 결론이 났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주시기로 했던 이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서에서 주신다고 주셨어요. 여호수아서에서.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던 어떤 약속이 있으면 그냥 줄 걸로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 주시기로 했던 약속을 여호수아 때 하나님의 사람을 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먼저 훈련을 시켜서 이 땅을 주셨어요. 바꿔 말해 볼게요. 왜 이게 필요했느냐? 첫 번째 정복은 외적인 정복이에요. 두 번째 정복은 내적인 정복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외적인 정복은 정말로 전쟁을 해서 치열한 전쟁을 해서 가나안 백성들과 치열한 전쟁을 해서 땅을 찾는 거예요. 이게 외적인 정복이었어요. 그러면 내적인 정복이었다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정말 중요해요. 이 가나안 땅에다가 가나안 땅에 있었던 신도 물리치고 가나안 땅에 있었던 종교도 물리치고 가나안 땅에 있었던 문화도 다 물리치고 가나안 땅에 있었던 우상 숭배자도 물리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종교로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전쟁해서 정복하는 것보다 어쩌면 더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제가 제사장 나라라는 표현을 했는데요. 왜 하나님의 모델 하우스를 지금 가나안 땅에다가 세워서 모든 세계 만국에서 다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는 어떻게 되는데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나라의 문화는 어떤 건데 하나님의 통치하는 나라의 복지는 어떤 건데 모델 하우스가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세상과 섞이면 안 되는 거였어요. 누가 통치하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예요. 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작저작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만드시는 게 아니고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을 이 말을 이제 저는 순종 덩어리라는 표현을 써요. 순종 덩어리라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이 40년간 이 고생을 하셨어요.
그래서 정말로 이 가나안 땅에서 적과 싸우기 이전에 이전에 40년은 거의 다 내적인 나와 싸우는 거예요. 나의 내면, 나의 어려운 상황이 오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하고 배반했던 이런 나를 어떤 경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순종 덩어리로 만들기까지 하나님께서 여기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정말로 다리를 놓는 사람들 제사장 나라를 만들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훈련시키셨어요. 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 야, 이거는 구약이잖아 라고 설명하지만 여기에가 거의 원리가 다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 세우기를 하셨고 여호수아에서 하나님의 땅 만들기를 해서 에덴에서 잃어버렸던 가시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가나안에 세우셨어요. 그러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셔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모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베드로전서 2장 9절 똑같은 말이에요. 제사장 너는 택하신 족속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고 너희가 거룩한 백성이고 똑같은 말씀을 신약에도 하셨어요. 출애굽기 19장에도 하신 말씀과 똑같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사명과 정체감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살면서 모든 민족과 열방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이 제사장의 나라의 역할을 하는 것. 이게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전제의 의미고 신앙의 방향성이라는 말이죠. 근데 여기까지 못 가. 왜요? 구원을 누리는 것에 우리가 너무 있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이렇고 나면은 이제 사사기가 오죠. 사사기.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시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주셨어요. 근데 사사기에 가면 1장에서 2장까지 미정복했던 빼앗지 못하더라 빼앗지 못하였다 빼앗지 못하였다가 9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땅을 찾기까지 정말로 하나님의 순종 덩어리의 세대가 이제 지나가고 이때에 여호수아에서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했던 세대가 지나갔어요. 다음 세대가 세워졌다는 거죠. 그랬는데 이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에서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3장에서 사사기 3장에서 16장까지 범죄 사이클이 7번 나오죠. 그리고 나서 그러면 하나님이 17장에서 21장까지 4번의 스토리를 통해서 이때 하나님이 왕이 없으므로 라고 나오는 말이 4번이나 나와요. 4번이 왕이 없으므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통치를 이미 잃어버렸던 시기가 사사시대 350년에 접어들게 된 거죠. 그래서요. 어때요? 내가 정복을 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되죠? 내가 정복을 당해요. 우리가요. 영적 전쟁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적 전쟁도요. 우리가 정말로 영적 전쟁을 많이 했을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게 너무 힘들어요. 기도 이제 마무리할 거니까 여러분 얼굴도 좀 보여주시고요. 기도하고 마칠게요. 오늘은 10분만 들어오셨어요. 이제 한 2-3번만요. 저희가 이 카톡방에서 이제 이렇게 올리고요. 한 2-3번 하고 나서 이제 정 멤버가 구성이 되면 이 분만 따로 해서 저희가 이제 하기로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요. 저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것들이 분명히 있는데요. 내가
이 영적 전쟁을 하지 않고 쉬어버리면 우리는 절대 그것을 쟁취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과 기도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모든 게 살아나는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오늘 창세기에서 사사기까지 개요만 이렇게 쫙 왔어요. 그러면 성경 스케치가 처음에 내가 30분을 통해서 성경 스케치가 가는 길을 알려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그러면 그게 어떻게 이제 제가 성경 스케치를 할 때 네. 성경 스케치를 할 때 그때 말을 잘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는 맥이 어떻게 잡히지? 정말로 성경 스케치는 그 짜임새 구조도 그대로 성경의 구조 그대로 가기 때문에 제가 1시간 딱 시간을 내서 이렇게 창세기에서 사사기까지 왕정시대 이전에 이 스토리가 어떻게 전개되는 것을 한번 맥을 잡아서 와봤어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창세기를 우리가 한번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창세기를 읽는데요. 읽는 방법을 제가 하나 제시를 할까 해요. 창세기를 읽는데요. 1장에서 아마 한 주나 2번을 통해서 한 번에 다 못 끝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지도를 우리가 보고 할 때 한 판의 지도를 깔고 12장에서 24장까지 아브라함의 스토리를 딱 전개를 해 나갈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번 딱 하고 나면 여러분이 잘 이것을 이제 습득을 못할까 봐 조금 창세기는 천천히 나가서 한 번에는 못 끝낼 거예요. 그래서 성경 스케치로 나갈 건데요. 이제 그래서 오늘 좀 1시간 시간을 더 내서 맥이 어떻게 전개가 되는가를 우리가 오늘 훑어봤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함께 기도할게요. 왕국 이전 시대의 괴관이었어요. 왕국 이전 시대에 왕국 이전 시대가 큰 틀이라면 중간 틀에 7시대가 있었어요. 7시대에 23개의 주제별로 우리가 스토리를 다음 시간부터 이렇게 23개의 주제를 우리가 이제 해 나갈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처음에 우리가 지도 봤잖아요. 지도를 그리면서 A4 용지에다 지도를 그리면서 7시대 그리고 23개의 주제를 여러분들이 얘기하면서 이제 이렇게 풀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스스로 이제 저랑 함께 준비를 해 갔으면 좋겠어요. 여기는 거의 다 선교사님들이고 목사님이셔서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것을 이제 성경 스케치라는 도구를 갖고 여러분이 어떻게 성경 66권을 우리가 풀어갈 수 있지? 그냥 A4 용지 하나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해 줄 수 있지? 여기에다 조금 가미하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왜 이러실 수밖에 없었지? 라는 것들을 우리가 얘기하면서 성경을 풀어갈 수 있을 거예요. 네, 1시간 반 동안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이제 다 각자가 오늘 개관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어떤 마음이 남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에게 왕으로 온전히 통치해 주시기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왕으로 온전히 임재해 주시기를 우리 함께 소원하면서 기도하고요. 그리고 우리 주선미 선교사님께서 마무리 기도로 오늘 마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각자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정말로 우리에게 주님이 회복시키기 정말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저희 놀라신 안에 장관 온전히 마스터플랜에 대해서 용림되게 하시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할렐루야 주 영원한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아버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저희 안에 세심한 온전히 임하게 그 도와주십시오. 우리에게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을 저희 안에 위해 우리가 온전히 역사하게 거룩한 삶을 도와주십시오. 살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정말 우리 주시는 모두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으로 과정을 또 성경 세세하게 스크립트를 배우게 도와주시고 보고화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구원의 하나님의 감격과 말씀을 우리가 가르치고 거룩한 삶을 하나님의 살며 말씀으로 우리가 천국에는 살아가기를 우리 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성령 하나님의 온전히 역사하여 아버지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주여 하나님의 이 사역을 통치가 하시고 이루어지는 것을 먼저 우리가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 경험하며 앞에 서는 자가 아버지 될 수 하나님께서 있도록 그 소망을 먼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살아갈 수 앞에 우리 있는 자신이 귀한 순종 덩어리가 소망을 되어줄 주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하나님의 마스터플랜 제사장 성경의 나라의 사명을 이야기를 감당할 수 가지고 있는 아버지 구원 이후에 우리 무엇이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정말로 방향이 무엇인지를 저희가 알고 명확하게 살아갈 수 기름부터 있도록 알며 아버지 하나님 이것 아버지 우리 우리가 마음속에 살아낼 그 뿐만 꿈과 아니라 희망과 소망을 우리 가지고 제자들에게 또한 우리의 삶의 우리에게 아버지 의미가 하나님 함께하는 명확히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틀림없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삶에서 오늘도 그대로 주관하여 주시고 거룩함을 정말 여러 위해서 나라에 사랑을 함께하고 이루어 나가는 있사오니 그런 하나님이 아버지 그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저희에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저희들에게 이것을 하나님의 알게 하여 역사와 주시는 능력과 감사합니다. 영광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나머지 시간 오늘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들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정말 우리들에게 인간을 사랑하시고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사랑하셔서 에덴 동산에 축복을 주셨었고 이제 그 인간의 타락으로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을 다시금 아버지 마지막에 이 땅에 회복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장관 그 마스터 플랜의 이 모든 과정을 주께서 이 성경 스케치를 통해서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구원을 이루고 또 구원에서 나아가 우리가 그 종국에 있어질 하나님의 지금으로부터 또 종국의 마지막에 완성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을 그 날을 소망하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셔 그것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가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고 또 아버지 이 땅에 저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어서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면서 동시에 또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사명이 어떠한 것인지를 확실히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소망과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때 또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이스라엘을 통하여 주님께서 이루어가는 그 모든 과정을 앞으로 더욱더 자세하게 배울 것인데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저희들이 제사장 나라여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또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 이렇게 멀리 미국에 가셨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이렇게 또한 열정을 가지고 다시금 귀한 말씀 전해주시는 우리 성화영 목사님과 가족에게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침 드시고 많이 졸리셨죠? 네. 많이 졸리셨어요. 근데 끝까지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저기 제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제 어떻게 하면 제가 혼자 이렇게 강의하는 것도 되게 재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마 한 10여 명으로 딱 저희가 인원이 딱 확정이 되면 우리 함께 기도 제목도 받고 그리고 함께 우리가 이 20-30분 정도는 끝나고 기도하는 시간을 좀 말씀을 좀 줄이고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고 있어요. 한 2-3강이 지나면 제가 녹화해 놓은 게 있거든요. 녹화해 놓은 것을 미리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이제 줄일 거예요. 지금 여기 20명이 넘게 이 방에 있는데요. 나가게 안 하시고 또
이제 선교사님 몇 분은 시차가 안 맞고 이미 선약이 있으셔서 다음에 할게요 하고 저한테 이제 말씀을 이미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에게는 특별하게 저한테 부탁하는 분만 이제 이렇게 기록했던 것들을 보내주고요.